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6.25라고 하는 이 특별성회를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교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부임해가면서 처음에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일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그 최서망 교회에서 교육자를 잠깐, 사실 뭐 부교육자라기보다는 뭐 신학생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잠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예, 그쪽 교회와 당회와 저를 이제 후임자로 삼겠다고 그 당회를 끝난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새 여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희 교회에 그때 이제 제가 전사 때니까 신앙생이 뭐 전사 볼 수도 없고 요즘 뭐 전사가 되고 옛날에는 실습생 실습생.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좋겠다. 또 교회가 청빙이 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청빙인데 요즘 같으면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원칙은 가서 보고 어떤 상황인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세상 말하면 멍청하겠죠.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당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당회장님이 장모님들은 반대를 해요. 저희 교회 계시라고. 그런데 당회장님이 말 않고 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 주간에 포탈에 사서 갔는데 짐을 다 갔는데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지어져 있고 성도가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있는 교회가 성도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강남 그러면 얼마나 괜찮은 동네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뭐전 99%가 좀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경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거는 교회인가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이거 한 건물인데 건물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인데 차가 한 대씩밖에 안 돼요. 그 한 대씩 가되 그한 두 대, 세 대 정도 될 수 있으면 막 잘알아게 그런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밑에 지하예요. 지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이런 시멘트 계단도 아니고 철로 된 계단 내려가면 탕탕탕탕 소리 나는 계단 그런 계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창문빛 하나 없는 그런 완전한 지하.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나 거창해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갈매산 교회. 처음 간 교회가 갈매산. 여러분 갈매산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전 엘리야 생각도 없었고 뭐가요? 귀신들 역사. 근데 정말 그 갈매산 교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오는 성도들이 전부 다 병든자, 정신병자들 때려 오는데 그거 참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에 옮길 때는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너무 교회 이름이 세니까 그러니까 갈매산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 내가 누가 돼야 돼요? 엘리야가 돼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되려니까 얼마나 이게 몸부림을 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양이라는 교회를 가만히.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양하니까. 참 편한 거예요. 목양이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목양이라니까. 그때부터 조금 나아졌지만은 근데 그 출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요. 첫 단추라는 게. 물론 그것이 저에게는 평생 목회한 일에
또 주회장으로 가는 길에 원동력이 되었지만은 뭐하면 그걸 가자마자 금식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첫 주에 예배를 그다음 보따라 서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21일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그 음식 내려와서 붕회를 자체 붕회를 한 거니까 참 용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계산이 많거나 너무나 잔재주를 부리거나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하고 무대뽀에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했는데 그 한 주간 성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75평짜리 건물을, 그러니까 80평이구나, 건물을 주신 거예요. 바로 80평 건물인데 가운데가 복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교육관이 되기. 그러니까 그 주간에 풍요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가면 금식하고, 그때 가면 기도하고, 그게 뭐에 피어오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흘러간 지난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에서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매주 성회를 하지 않는 때가 없었고, 그리고 특별히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3.1절, 6.25, 8.15 이 성회는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1950년 지금 6월 25일이죠. 새벽에 여러분 새벽 청소를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시죠. 저는 가끔요 여기 살다 보면요 새벽 청소를 들어요. 땅땅땅땅. 어느 때는 앵커가 뭐 수십 대가 이거 뭐 다다다다다다 지나가고 꼭 전쟁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 자그마치 전쟁이 3년 2개월 동안 이루어졌죠. 3년 2개월, 3년 1개월 2일인가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끝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결되기까지 남북 기간에 내전이 시작됐던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엔이 참전해 되고 한쪽은 공산과로 행성해 되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죠. 전쟁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참여한 국가가 22개국이에요. 22개국. 근데다 공산국가는 북한, 중국, 소련까지 이렇게 세 나라가 그 안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화국이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죠? 아직도 전쟁 상태. 여러분 끊임없이 일화를 뿌리고 오늘 어제도 보니까 오물로 또 풍선 따라 보냈다가 하는데 풍선을 오물을 보내고 우리는 쌀을 보내고 참 재미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분단 국가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엔군이 얼마나 전사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고 3만 8천 명이 전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 남한에만 해도 13만 8천 정도. 총 유엔군과 총 민간과 다 합하면요 한반도의 10%가 사망을 했는데 10%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은 서울시 하나가 없어진 거는 맞죠. 그만큼 많은 숫자가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 우리 민족이 세계 가장 낙후된 민족이었잖아요. 현재 6.25 전쟁 끝나고 정말 아마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없었지만은 그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전쟁 이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직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넘기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이 배고파 죽고 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무슨 병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끝에 연병에 뒤지는 거잖아요. 헌병이 얼마나 막 전염병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국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 민족 어쨌든 남한은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경제가 빨리 성장했습니다는 세계적인 유례 없는 그래서 그 말하자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한 이 나라가 남쪽이지만 북쪽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한 번 전쟁을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에 북한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산국가 이런 러시아나 북한, 중국이 북한만큼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다지 우리 북한은 저렇게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남한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모든 경제의 주역이 어디서 개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바꾸졌잖아요. 개성 상인 거라면요 최고의 갑부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럼 바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공산국가를 선택을 했고, 우리 민족은 사실 이 남한은 예수보다는 뭘 많이 쓰냐? 부처를 많이 쓰겠어요. 이 신라, 백제, 고구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러한 이 땅에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사회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상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 나이 또래는 전쟁과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북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해외를 나가보면요, 특별히 미국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그래도 참 어떤가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아니죠, 샌프란시스코에 평화의 종이라고 하는 크게 만들어 세워놨더라고요. 그 종 주변에 해가 뉘어져 가면요, 그 태평양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고향이 고국이 그리워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눈물로 고국을 그리워하고 오고 싶지만은 그나마 비행기 티켓 하나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7월 달에 제가 아는 그 전사님이 에트란데스 오는데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국에 하면 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지금 이민 가서 지금 2번 들어온다요. 2번. 지금 25년 만에 들어온대요. 근데 25년 만에 티켓 하나 끊을 수 없을 만큼. 왜? 잘 잡고 나갔는데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 하나 끊을 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가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 배불러서 이 문제예요. 그죠? 뭐 그리운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게 무엇인가? 평화거든요. 평화였죠. 평화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가를 자꾸 지금 다시 유럽 쪽에 다시 바람 부는데 어떤 말하면 합니까? 청년들이 교회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우리보다 벌써 몇백 년 앞서가면서 그들이 경험을 다 했다는 거죠. 마약이고 뭐 다 하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유럽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하나 차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그들이 다음 시대에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다음 시대를 외쳐야 될 건 우리 민족입니다. 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 사상들을 지금 다시 읽게 되는데 지금 어느 부모가 우리 한국 역사를 얘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채널 놓고 한국 역사를 얘기합니까? 역사를 모르는데
역사에 대한 것을, 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에 대한 것을 인지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 하는 얘기는요, 우리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은 지금 많이 가는 나라가 미국, 그다음 영국, 그다음에 지금 옛날 스위스 이데 안 간답니다. 다른 나라 간다, 많이 간다는데, 전 세계 나가보세요. 제가 한 바퀴 못 다녀봤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살려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서 우리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뭐니가 조금만 있으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우리나라만큼 사람 냄새 나는데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도 한밤중이면 달려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천안에 산다, 아산 산다 하면서 저녁에 주일날 의회 들어간다면 좀 다 가고 나니까 또 그래요. 명절 지나고 싹 다시 다 가면 쓸쓸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회다 보면은 막 주일날 북적북적 대가 싹 가고 난 다음에 예배당 불 닦고 나면은 진짜 막 설렁해요. 마음이 쓸쓸하고. 그럴 때 전화 한 통, 아이 신 목사님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은 신 목사님 아니요, 피곤해 잘래요. 절대로 안 그런 민족이에요. 아 그래요? 합시다. 왜요? 한밤중이라도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커피 한잔 할까? 하면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을까요? 라고 달려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 가봐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딱 해지면 끝나요. 이런 말은 사람이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여기도 매주 이렇게 사람이 어떤 성에 하는 게 첫째 목적은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두 번째는 안 하면 진짜 삭막하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성에 마치고 나면 성에 불 끄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개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개짖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다가고 없어 봐요. 진짜 이거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 되어져야 이게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을 버리고 다 간다? 여러분,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 평화를,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제협력도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6.25 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가장 큰 역사래요. 지금도 대한민국이란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을 탑으로 꼽고 있다. 왜? 제일 많은 유엔군이 공헌된 곳이 한국전. 지금요,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유엔군이 참여합니까? 안 하죠. 세계 어떤 전쟁에도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에 유엔군이 이렇게 투입된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서로가 세상에 하나가 합력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합력하는 것이,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무너지고 마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도 계속, 이게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란이 문제예요. 내부가 문제라니까요. 내부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란 자유 위에 씌워진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설교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고, 또 생각이 다른 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도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이런 담임 목사의 신앙의 사상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확고한 신앙의 바탕에 믿음의 바탕에 딱 서서, 말씀의 바탕에 딱 서 있으면요, 그 안에 여러분 요즘 아까도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그 설교를 하는 부르부르한 그거 전혀 부르부르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 있고요, 성령을 하나 되어 있고 하면은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된 사상을 바꾸는 게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인식과 의식에 바꿔내는 것이 목사인데, 그 바꿔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방법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잘못된 세상을 누가 하나님의 바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국가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가치가 온다 할지라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많았을까요? 다른 사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누구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해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눈치 보면서 설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 나를 패냐고. 뭘 패? 내가 몽둥이냐 패게? 그런 분이 계시다더라고 진짜요.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설교를 한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막 가지고 막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이겨서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한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그것은 아예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아예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여기 와서도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희 목사님하고 김금성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어느 날 우리 김금성 목사님이 나는 가리라 강민교회로 가리라 해서 가끔 강민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셨는데 가서 하고 계세요. 주일날 이제 지금 평일날 와 계시면 주일날은 가서 금요일부터 가서 일하세요. 근데 누가 있어요? 혼자예요. 이영희 목사 혼자. 이영희 목사 혼자 또 설교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들으면서 한 사람 놓고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 온 분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설교 물론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견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도 100명, 1000명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할 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여러분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이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감정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주의 종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종은 사람 취급 당합니까? 아니요. 종은 절대로 사람 취급을 못하게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게 문제예요. 자꾸 또 사람이 되라 그러네. 교회 목사님도 사람 되라 그러니 이거 사람 되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종인데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요. 우리는 종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본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솔로몬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솔로몬이 두 번이나 나타나요. 참 축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그렇게 나를 섬기고 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대대 왕권이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왕권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 왕국했던 그의 아버지와 즉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의 아들 누가요? 누구였어요, 아들이? 솔로몬 아들 누구였어요? 대답 좀 해요. 모르지.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알 수가 있나 모르지. 설교는 듣긴 들어도 잊어버려요. 하여튼 감사야. 듣고 잊어버려요. 목사는 또 해도 상관없어. 누구예요? 르보암이잖아요. 그때 가서 나라가 분열돼요. 그 분열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아비의 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최고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결국 솔로몬은 영적인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죠. 자, 그러면서 수많은 척자들 두면서 여인들을 품에서 안기면서 이방신을 섬기죠. 산당을 만들어 섬기죠. 즉 하나님을 버린 죄가 그 다음 때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까지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둬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왜? 그의 종 다윗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의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하나님이 징계하지를 않아요. 숱한 그런 죄. 어떻게 보면 단장, 우리 역사상에 가장 많은 여인을 뒀던 왕이 누구죠? 의자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죠? 의자왕. 그 낙화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근데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징계하지 않아요. 두요. 물론 나중에 마지막 가서 회개하지만은 그 죄로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분열입니다. 나라가 분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부활된 나라가 여러분 분단되는 역사. 이게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의 타락.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들에게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 아들 르보암 왕이 너무 강하게 나라를 이끌어요. 왜? 백성들의 고욕을 듣자. 아버지가 짰는데 더 짜니까 그때 이런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누어지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잘 공부하셨잖아요. 예장 통합칙이죠. 자, 이게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저 미국 북장로교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4개 선교부가 있었는데 그 4개 선교부가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됐습니다. 그 단체가 유지되다가 1925년인가요? 25년에 9월 평양신학교가 되면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니까 조선이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결성해서 한 교단이 그때부터 교단이 형성되어지죠. 그러다가 그 단체가 잘 이끌어 가다가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이런 신사참배에 강요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장로회가 해체돼요. 해체되면서 일본 기독교에 흡수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동참하면서 신사참배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자, 동양의 성자를 했던 누굽니까? 아이고, 참. 명동의 좋은 자리에서 한경련 목사님 주범이잖아요. 신사참배 주범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했다고 얘기하잖아. 그가 마지막 목회를 넣고 은퇴하면서 그제서야 얼마나 가정스럽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어서 왔어요? 신사참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솔직하게 다 드러내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감춰놓고 왔습니다. 그 신사참배의 죗값이 우리는 남북전쟁에 정말은 8.15 해방되는 얼마 갔습니까? 10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흘렀습니까? 아니에요. 곧 바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통해서 여러분 공산국에서 남한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이게 남북이 갈라진 사건. 이 우리는 사실 내란이잖아요. 이건요 내란입니다. 한 국토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전쟁은 내란이에요. 이 내란에 유엔군이 22개국이 참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 전쟁이 남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74년. 끊임없이 지금도 더 타락해가는 민족을 보면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우리 정말 위대시대 신사참배보다 더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여러분 WCC, NCC 전부 다 혼합종교. 지금 7월 달에 또 한다 그러죠? 9월 달인가요? 전번에 언제 2013년 때 했나요? 멕시코에서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어떤 모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 그거 하지 마라. 의장하지 마라. 만약에 하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핸들 보고도 끝까지 내가 러시아 갔다 오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눈으로 보는 그대로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똥포제이고 측근이 자살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강화문에서 대학교 들지 말고 기도하라.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에 닥친다 해도 여러분 안 듣잖아요. 결국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확한 공식적인 것이 15,000교회입니다. 그러나 공식이 아닌 거, 그러니까 교단이나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이 약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여러분, 예배사가 문을 닫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밖에 없나요? 그래도 지금 못 깨달았습니다. 또 WC 또 한다고요. 그거 합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서로 다투죠. 교단 안에 좌파 우파가 다투죠. 여러분, 어느 한 교회는요, 한 교회 안에 세 교회가 있대요. 한 건물에 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세 교회가 나눠져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의 담임 목사가 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 그냥 두겠냐는 거죠. 본당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인들과 목사님, 그 다음에 소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 한 교회 안에 세 교회가 세 목사님 담임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뭡니까? 오만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치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또 르바람에게도 끊임없는 뭘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끊임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는 진정한 뭐가요? 회개가 필요해요. 이런 우리 역사의 가운데서 평양 대붕 역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평양 대붕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인 교회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원산입니다. 원칙에 원산에서 지금 사실 보면 그때보다 더 오만하고 교만하죠. 원산에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원산에서부터 선교사 여선교사 한 분이 회개합니다. 진정한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불이 붙어서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였습니까? 그 장대인 교회에서 다 알잖아요. 한 장로의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 한국 강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회개하라 설교를 누가 들어보지를 못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성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하라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윤리적 설교를 하지 마. 또 하나는 너무 예수를 강조하지 마.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부터 못한다.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목사는 복음 들고 가는데 당신의 말한 거 내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할때 안 맞다. 그래서 안 가겠다. 그리고 안 가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6개월 후에 목사님이 다 허락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하는 말에 그래요. 이건 육수. 그 얘기라. 그때가 벌써 언제인지 모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당에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지금 400명인데 절반 이상 받고 있다. 뭐 받고 있다는 여러분 바꿨다는 건 여러분 뭐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냥 둡니까? 아니죠. 얼마나 역사를 해버렸는데 봐요. 눈물로 눈물. 지난 세월은 묻지 않는다. 지금부터 두 번 다시 그런 성경 말씀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언제 하지 마라. 눈물바다. 그 눈물바다가 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대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요. 왜? 뭐가 있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령 안 온다고요? 아니에요. 몇 터지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심지어 그들은 하루하루 버려 사는데 그걸 다 제껴 놔두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합니다. 왜? 뭐가 중요하죠? 그들이 느끼기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워온 것들이 나를 살리고 내 앞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내 삶의 주요 이게 나를 행복하는 것이다 하고 그걸 놓고 달려와서 이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세요. 저도 손자들 있잖아요. 지금 큰 딸 그 손자의 아는 것 보시면 아주 그냥 보통 놈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뭘 하나 치면 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뭘 가지면 자기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그거 버려. 내가 더 정말 주겠다는 데 불구하고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숨겼다가 지 눈앞에 정말 지가 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이거요 그냥 살짝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을 살짝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휙 집어 던져버리고 내 손에 있는 걸 덜썩 잡고 할아버지! 왜? 진작 보여주지 않은 거야. 이걸 버릴 텐데 이것 때문에 울지 않을 텐데 악쓰지 않았을 텐데 왜 이걸 안 보여주고 악쓰게 만들었냐고 따져들은데 이것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보다 이게 더 값지고 더 크다고 느끼지면은 이거는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게 우리 한국에 다시 일어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게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지금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처갓집하고 뒷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 좀 해봐. 그 지금 뭐가 몰아야 되는지 알아요? 목사하고 교회가 몰아야 된대요. 뭐하고? 교회하고 목사하고 몰아야 된대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도 교회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있던 사람도 멀리 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물론 지금은 살기가 좋습니다. 교통이 좋고 차를 타고 오면 좋은데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모임 멀면은 마음도 참가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지나가다 한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찬송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어쩌다 힘들면 술 한잔 먹고라도 아버지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젊은 애 술 한잔 먹고 취해서 예배당 와서 주야 오줌 주셔서 안면서 주여 하는 그 아이들이 회개해서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끝으로 다시 진정한 기도가 필요해요. 진정한 그냥 부흥이 여러분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운동이 원산 부흥 운동부터 시작되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 여성 교사 한 분이 기도의 불씨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하나만에 그런데 기도의 모임을 갔는데 출발하는데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 선교사입니다. 그가 원래 감리교단 쪽인데 하나님의 원산에 와서 그가 기도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을 했고, 그래서 그의 교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공개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즉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죠. 영적인 회심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에 여러분 장대한 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임을 갔던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와 있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죠. 그때부터 여러분 붕의 불길이 났어요. 여러분 사경에 지금 붕에서 그다음에 사경에서 사경의 기간에 이런 평양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교회가 이끌어온 지금 힘이었다.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게 힘이었거든요. 그 힘이 지금까지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작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 힘이 없어요. 개인착, 뭐가 성령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어때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끌고 다녀요. 이리 오고 저리 가고. 우리 오늘 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처럼 최소한 너희 아비만큼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뭘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여러분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그 신앙의 불씨가 그때처럼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는 말.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교회가 붕괴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주 목적이 뭐냐? 영구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영구령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주 목적이 뭐예요? 뭘 지금 강조합니까? 교회 부흥의 목적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즉 경제적인 거예요. 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붕괴해야 합니까? 교회 목사가 회장님이 되고 총수가 되어져야 그게 부흥된 겁니까? 그 목적에서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코로나 때에 교회가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 왜 닫았을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사회가 아닙니다. 이익사회가 아닙니다. 이익사회는 여러분 경제가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사회가 실직사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다도 여러분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빚을 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닫고 열고 마음대로 간판을 닫았다 붙였다. 이런 골목시장도 아니잖아요. 이거부터는 해결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자랑 같지만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지어지는 교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사서 가더라도 교회를 한 번도 이름 바꿔본 거예요. 우리가 당진 갔을 때도 다들 이름 바꾸라 하는데, 아니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국가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막 간판이 거창하다고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됐던 그 교회, 다른 목사님 가시는 교회가 붕괴했습니다. 그럼 왜 붕괴입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바꿔놔요. 아니요. 안 바꿔요. 저는 우리 간섭교회 그것도 이름이 세다. 세고 안 세고는 하나님 아시는 일이지. 내가 더 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자마자 바꿔.
바꿔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신앙, 하나님과 나의 신앙을 정말 어떠함을 바꿔야지 가서 교회 체제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부임해 가면 하자마자 교회 체제를 바꾸고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진통을 겪잖아요. 그리고 막 나가고 깨지고. 그런데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서서히 바꾸어갑니다. 서서히 젖어가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가게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젖어가게끔 새롭게 젖어가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자마자 후딱 뒤바꿔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유교성을 통해서 우리만이라도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